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가거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백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리야세라 아들 비냐스의 송수의 기구와 신호단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에 가서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리와 레금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고레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가시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와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징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미디안은 뭡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죠. 이 발락과 미디안의 장로들, 미디안의 지도자들이죠. 함께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이 보레의 아들 발람을 쫓아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는데 하나님 그 일을 막으셨어요. 완강히 막으셨고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로 가득 차고는 축복하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 발람이 보레 왕 발람한테 이 꼼수를 가르친 거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꼼수를. 그것이 미디안의 여성들을 동원해서 유혹한 것입니다. 남자들을 광야에서. 그래서 여성들을 동원해서 미디안 여성들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간음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이 바알신에게 우상에게 제사하는 일을 시키게 한 것이죠. 우상 숭배와 이 간음이라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큰 유혹의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것이 이 발람이 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역사 아닙니까? 오늘 이 보레의 아들 발람을 체험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이 발람을 가만두지 않고 죽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미디안도 징벌하라. 그래서 모세는 군대를 뽑아서 미디안을 완전히 징벌합니다.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리고 미디안은 속한 것들 다 멸하죠. 그런데 이제 여자를 죽이지 않았다고 모세가 분노하죠. 그 여자들이 미디안 여자들이 남자들을 유혹해서 죄악을 범한 그 중심에 있었는데 왜 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렇지만 남자를 모르는 여자들만 놔두고 다 죽였어요. 미디안을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은 깨끗게 되고 정결함을 입고 스스로 정결케 해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이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디안은 어떤 세력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이 간음
우상숭배와 이 간음죄가 그 중심에 있지요. 이 우상숭배와 이 간음죄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중요한 범죄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우상숭배와 간음죄,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혼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광으로 오시는 삼일째 하나님, 오늘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정결케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고 온전히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되어 있는 예배하고 의존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죠. 여기에서 이탈해버리는 것이 우상숭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가짜 신, 가짜 신. 이 땅에서 가짜 신은 많이 있습니다. 가짜 신은 이제 가장 큰 것은 대표적인 물질이죠. 물질이 가짜 신이 되는 것. 이 바알신이죠. 이게 물질이 가짜 신. 물질이 가짜 신 역할을 하죠. 사람들은 물질에 많이 매여서 살아가죠. 왜냐하면 이 땅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매이고 물질을 신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물질이 많으면 인생이 아주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물질 신에게 절하면은 많은 부를 얻어서 삶이 편할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얻고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우리가 겪을 것은 물론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고 사용하고 또 일하고 보수를 받고 쓰고, 이것은 다 기본적인 삶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신이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공술의 공수처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도 요즘 100세시대로 하지만은 잠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 물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죽을 때 돈이 그 사람을 영생을 줄 수 있나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질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쓰고 또 쏘고야 하고 얻고 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만은 결코 물질이 신이 아닙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죠. 이게 우상숭배. 우리가 물질 우상숭배에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또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죄악들이죠. 간음죄가 나오는데요. 이 성중독이죠. 성중독 무서운 거죠. 이 시대의 성중독은 아주 달콤한 독버섯처럼 주위에 만연되어 있고요. 우리가 성적인 그 유혹과 성중독과 이것은 말할 수 없이 비평하는, 원래 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이것은 가정 속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만, 이것도 또한 경계를 넘어서면은 온통이 세상이 성중독, 이 성중독과 관련된 것 속에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행해지고, 또 성중독과 관련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또 성중독과 관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리고, 또 이것 때문에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낙태로 죽어가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이 성중독, 간음죄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것이 경계를 넘어가고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그것을 하고자 할 때는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신앙의 삶도 믿음의 삶도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해요. 성경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에 주신 예배를 무너뜨려 버리면 다 무너져.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예배가 빠져버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 섬기는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무슨 백화점처럼 이 교회도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들 자기 주관입니다. 나는 한 교회 섬기는 것이 자유가 제한된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또 저 교회도 가고 뭐 이런 사람들 말을 못해요. 이런 사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한 교회를 평생 그 교회를 섬기고, 물론 이단의 경우에는 곤란하겠지만 이단이 아닌 이상은 한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충성하고 그 교회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교회가 아니고 저 교회도 아니고 또 저 교회도 계속 떠돌아다니는 이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에서 영접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교회는 한 교회를,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도 우리의 주신 전통과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모든 중심을 우리가 깨뜨리게 되면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미디안을 직면합시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해주신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우리에게 속하는 자기 생각, 자기 정욕, 자기 음란,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중독, 이것을 철저히 뿌리까지 뽑고 다 이것을 증벌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때도 항상 거룩한 백성으로 재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하나님 신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공동체에서 함께 이 사귐 그리고 나눔, 연합, 호의느냐 이 모든 것은 이 속에서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부정하게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은 이 예배와 말씀과 충만함 속에서 나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놔야지. 빨리 깨달아야 되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자꾸 공동체에 전염시키면 이것도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미디안을 증거하고 그들이 깨끗게 되고 정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미디안을 증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끗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고 여기에 생명의 양식을 영생의 떡을 먹고 마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미디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우상숭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음란죄는 무엇입니까? 다 십자가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우리가 오늘 말씀 미디안을 징벌하고 그들이 거룩한 공동체에 깨끗하게 돼서 들어오는데요. 우리도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미디안을 완전히 징벌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로 깨끗함을 위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께만 의존되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적용하고 온전히 순종해서 모두가 하나님 주신 에덴을 갖고 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우상숭배, 모든 간음죄 그리고 악한 귀신들, 악령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는 우리가 축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물리치게끔 주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세력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다 진멸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온갖 악한 귀신들은 다 우리가 물리치고 함께 중보기도 하고 다 축사하고 떠나고 되는 거룩한 날이 주님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에서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신앙을 풀어놓아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또 깨어서 기도하는 온전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깨어서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과 관계하고 일하고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우리 공동체 오늘도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오늘도 자녀들, 청년들, 우리 모든 청소년들, 가장들의 삶에 평안과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